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 모든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얼른 보면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아는 거, 그걸 보고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식은 또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신 거, 이걸 깨닫는 걸 보고 지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지혜 속에서 또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 동물을 보고 아담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붙인다는 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지혜로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보다도 더 어리석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야, 이 짐승맛도 못한 놈아. 그게 세상에 사는 욕이거든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뻔했던 욕이고 사용을 했을 뻔도 했던 욕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수준이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짐승보다도 더 어리석은 이런 상태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사람임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는 게 지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아는 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위기가 온 것입니다. 무슨 위기가 왔느냐? 사람에게 위기가 왔어요. 우리 랩런트가 명문 대학에 못 들어간 거, 그게 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과 제가 재벌이 되지 못한 거, 그게 위기입니까? 우리에게 온 위기는 뭔가 하면은 내용 없이 껍데기로 꾸미다가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이걸 보고 성경은 위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겉만 의식을 하고 겉만 꾸미고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를 보고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고 이게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걸 위기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 없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위기가 뭔지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시고 우리는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이 어떤 인생이 되어집니까? 외식 때문에 속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연예인들이 신내림을 하고 여대인들이 자살을 하고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TV나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연예인들 너무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꿈이 연예인이 되는 거야. 이게 렘넌트의 꿈이 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면은 시달리고 있거든요.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시달린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해야 되지요. 인기 관리해야 되지요. 인기가 관리가 되어야 수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속으로 시달리는데 그걸 말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신내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하는 게 뭡니까? 마약을 하게 되잖아요.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어서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마약을 하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본인은 힘이 든다는 거예요. 본인은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약도 하게 되는. 심지어 경제인도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지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외식 때문에 속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들어닥치는 숨겨진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는데 교회마저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하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면이 단단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 내면이 믿음의 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유대인의 교육을 아시죠? 태아 때부터 합니다. 그리고 영아 때부터 합니다. 이들이 하는 교육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세마 탈무드 토라.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를 시작하면은 가르치는 게 세마 토라 탈무드예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거든요. 이게 어릴 때 들어가 가지고 평생을 이 사람들을 유지하는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학살을 했잖아요. 자,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의 뭘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치워내야 또 집어넣어가 죽이고 집어넣어가 죽이고 할 거니까 들어갔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뭐 한 사람만 그러면 예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부 다 한 손을 꽉 쥐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열어보니까 안에서 조그마한 쪽지가 나오는데 그 쪽지에 뭐가 적혀 있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적힌 쪽지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마라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되는 문구잖아요. 이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저희 손녀 다율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마 간단하게 외국을 갔다가 오는데요. 갔다 오면은 그 공항에 여권 그걸 하고 그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이 애기 얼굴 좀 일려 돌려주세요 했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아기 아닌데 여다율인데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도 웃고 뭐 적은마도 웃고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뭐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이렇게 이제 똑똑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교육이요, 이걸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세마 토라 탈무드. 그리고 아이가 잘 때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위인 이야기. 위인들의 이야기는 배울 게 있잖아요. 위인들의 이야기는 공감이 가는 게 있잖아요. 이걸 어쩌다가 한번 해줘도 참 도움이 될 건데 저녁마다 그렇죠. 우리는 어찌하며 잡니까? TV 보다가 어떤 전에 켜놓고도 그냥 자고 한참 자다 보면 지 혼자 나와서 막 시부리 삭고 그래가 끄고 이게 유대인의 교육인데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새 절기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성인식, 삼행식, 파송식,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3-4개 나라 언어를 해요. 3-4개 나라 언어를.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경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제일 부자들이 거의가 유대인 아닙니까? 미국의 뉴욕의 최고 번화가 맨하탄, 거기에 거의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그런데 세계사에 보면은 유대인이 멸망을 받았거든요. 껍데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당기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간 그랬는데 제목은 분변이라 그래 나왔죠. 이전에 성경에는 분변이라 그래 되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간보다는 분변이 좀 더 의미가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분변해야 되는 거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과 저도 진짜를 분변 못하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분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분간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지혜라 그러죠. 그걸 보고 지식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만물의 영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짐승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 알아도 세 가지를 모르면 시작이 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뭘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느냐?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이 이해를 안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구원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복음 이해입니다. 그런데 복음 이해가 왜 잘 안 되느냐? 나 때문이거든요. 나 때문에. 그 나 때문 속에는 고집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잖아요. 고집 때문에. 고집만 버리면 되는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러면 사실은 끝나는 건데 내가 살아있는 거요. 구원받았지만은. 그래서 내 주장이 중요한 거요. 내 말이 중요한 거요. 거기다가 고집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 나도 모르게 점점 나와 멀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리고는 기도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걸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칠망대,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라 그래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가지고 편안하게 삶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낮에는 일어나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고 밤에는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래만 해도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그러면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 그러잖아요. 전도 이해입니다. 전도는 구원 사역이거든요.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사역이 아니고 구원 사역입니다. 복음을 말해줘가지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줘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빛을 밝히는 거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전도라.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가 되고 기도가 이해가 되고 전도가 이해가 되어진 이 힘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나도 살려내고 현장도 살려내고 가문도 살려내는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추설 명절이 들어있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해 가지고 휴가가 쫙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TV에서 31일 날 연차 내면 10일 논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고, 그래서 해외여행하는 쪽에는 빵긋빵긋 웃고 소상공인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된다면서 또 안타까워하고, 한쪽이 좋으면 또 한쪽이 안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 좋게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도 플랫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안테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난 가족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는,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되어지거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명절을 놓고도 편안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 문화가, 귀신 문화가,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 문화가, 예배 문화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가정으로, 가문으로서는 그런 응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분별해야 하는 것 했는데 무엇을 분별을 해야 됩니까? 반대로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내고 정리가 되어 주셔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무엇을 분별을 못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무엇을 분별을 해야 됩니까? 시대마다 일어난 인간의 문제, 그 시작과 끝을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시대마다 일어난 인간의 문제의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이 시작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와 있는 겁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이 와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진짜 문제잖아요. 나와 상관이 있어서 문제라면 나를 고치면 되는데 나와 상관이 없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랬습니다. 거기에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인 거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모르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회는 점점 발전하는데 점점 더 어두워지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5절. 시대가 완전 네피림 시대가 되고 네피림 문화가 뒤덮었잖아요. 그러니 사회는 발전하는데 점점 인간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 비례해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으니까, 허상을 쌓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구나. 이 답이 사실은 나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잖아요. 속국이 되어지잖아요. 육신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크게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틀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거기에 갇혀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올무, 불치세 상태 6가지죠. 운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려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사단의 함정 틀에 올무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육신의 노예 포로 속국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사단 심부름합니다. 평생을 마귀 심부름합니다. 그렇게 고사를 지내는데도 저주와 재앙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갇혀 있으니까. 모르면 안 되는 것 있죠. 모르면 당하는 것 있죠. 그러면 해결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이게 해결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사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예사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새신자들, 또 우리 교회를 오는 다민족들, 이 사람들이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된 걸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는 도와줘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 12가지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잖아요. 틀린 망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틀린 여정을 가는 거예요. 틀린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도와줘야 돼. 거기서 빠져나오게. 사단의 망대의 특징은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뭘 심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7 망대의 축복은, 7 여정의 응답은,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를.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망대거든요.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대로 지금 새들이 있는 교회잖아요. 토요일 날 다민족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 받고 하는 일. 그냥 우리가 무료로. 왜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또 우리가 월요일 날 치유전도학교를 하잖아요. 치유의 뜰. 그리고 토요일 날 서미스쿨 하잖아요. 아이들의 뜰. 사실은 3가지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발전이 되어져 가겠죠. 또 점점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중고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대입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학원에 안 가고. 그렇죠. 우리 교회 집사 한 분이 가르쳐가지고, 그것도 쫓기깨처럼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딱 추려가지고. 그렇죠. 몇 명이 대입 자격 검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아직은 대학은 못 가고 있지만 앞으로 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일일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 인간의 문제의 시작과 끝이 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과 제가 분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2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장본인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고린전서 15장 3절의 소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요, 창세기 6장 14절의 성취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성취요,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말구에 태어날 걸 예언했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타인의 무덤을 빌려 장사될 거라 그랬는데 타인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가 되어졌어요.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일치하는데요, 700년의 시간이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700년 뒤에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사야와 마태는 700년 사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700년이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에 대한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후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시고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진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야.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그 말이잖아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손에게 돌리소서. 아주 자신 있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전 후대는 유랑민이 되어지는. 자, 그러면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내용을 가지고 거부를 했죠. 어떻게 메시아가 말구 위에 날 수가 있겠냐? 왕궁에 오셔야지. 어떻게 메시아가 저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날 수가 있느냐? 왕족으로 와야지. 아주 수준 높은 이유를 가지고 거부한 이유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 아니야.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복음 편지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걸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인 다윗이 왕 가운데 최고 가는 왕이었잖아요. 그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그 후손으로 오시다. 그 말은 왕족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쓴 편지거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이거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공을 가지고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해서 자신에게 스스로 속한 것입니다. 또 뭐였습니까? 전통과 제도 등을 붙잡고 복음을 놓친 거예요. 선민사상을 붙잡고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율법주의, 선행주의, 공로주의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망한 거예요. 복음은 받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내가 받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유대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메시아는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에서 건질 메시아, 저 막구간에 태어나고 십자가 죽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유대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는 나라가 많아가고 후대는 유랑민족이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면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오는 결과를 알지 못하느냐. 이걸 변론하면 안 돼요. 이걸 분별을 해야 되거든. 너희가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랬죠. 56절에 가장 중요한 때 메시아가 오셨어요. 속국이 되었을 때. 옳은 것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다 옳은 것처럼 보여도 속기가 쉽습니다. 58절에. 그러면서 뭐합니까? 복음 모르니 싸움할 수밖에 없죠. 58절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르친 옳은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면 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즉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게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옳은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5장 45절에 보면 말세의 전쟁도 재난도 기근도 그러나 끝은 아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돼간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말세 때 교회 안에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달란트를 묻어주는 사람, 그리고 무리와 제자 항상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계시록에도 영적 혼란 시대가 오는데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디모데서 3장 1절에 13절에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자라. 언약을 안 놓치고 붙잡은 자라. 이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 분별해야 되는 거, 말을 바꾸면 분별해야 되는 거고 말을 바꾸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 복음과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재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옳은 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좋은 건데 운명은 못 바꾸잖아요. 재앙은 못 막잖아요. 복음으로만 운명을 바꾸고 재앙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우리가 붙잡아야 승리합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승리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이 운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붙잡은 복음은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도 되고 고산 지내도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 하잖아요. 힘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붙잡았으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았으니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서서 또 나갔던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를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걸 보고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끝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몇 사람 증거를 댈게요. 바울, 그리스도로 만나고 끝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죠. 끝난 겁니다. 내가 살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존 번영 같은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쓴 책이 철로 육정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이 아시는 시부, 그리스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찬송가를 작사한 크루스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끝냈어요. 끝이 안 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만났으면 끝났습니다.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속으로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로 끝이다. 그게요. 그 고백만 되지 말고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그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끝났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7망대 7여정 7정표를 가지고 3집중만 끝났으니까 3집중만 하면 돼요. 끝난 걸 누리는 게 기도니까 7망대 7여정 7정표를 가지고 3집중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복음에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은혜 받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은혜 받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분별하면은 승리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조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게 끝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